2018년 첫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은 무술년이라고 합니다. 무술년은 하나의 횟수에 대한 표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사행성 주술인들이, 역술인들이 올해를 황금개의 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주술화 또는 상업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금개라는 개의 해라는 것은 무술년이라고 하는 그런 한문 풀이에 아주 확실한 잘못된 오역입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오행, 화수, 목금, 토, 정확히 순서대로 말하면 목화, 토금수의 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흙을 상징하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12간지 중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마지막 돼지의 해 전에 개의 해가 되어서 11번째 해당되는 짐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술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누렁개의 해지 황금개의 해가 아닙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새로운 해를 풀이하고자 또는 그 금박으로 포장하여 무슨 큰 신비가 있는 것처럼, 비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2018년을 황금개의 해라고 불러도 황금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덕담 차원으로 개를 인용한 것도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민간을 지켜두고 짐승의 덕을 보자는 그러한 얄팍한 상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행운의 기운을 바라보기보다는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115주년이 되는 무거운 그리고 감격적인 한 해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표어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로 정했습니다. 한 해를 적어도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5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과 표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한번 한 해 동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일평생 소원은 이 예배당 안에 자리가 꽉 차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성도수가 증가하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며 교회 살림이 커지는 정도를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없지만 정확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 적어도 30명 내외가 모여서 세계를 변화시킨 것에 비하면 내적인 마음의 상태, 내적인 부흥, 말씀의 능력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생명의 체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주옥 같은 말씀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며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도적 비유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일상 용어로 썼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모래 위에 일부러 집을 짓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인용하고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일생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신 나장모님이 신방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짓는 공법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막에도 도시를 건설하고 바다를 메워 큰 도시를 건설하는 정도로 반석보다 오히려 모래가 더 튼튼한 기초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혜롭고 든든한 반석과 같이 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나무 중에서 천도가 있고 황도, 백도 복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모든 복숭아 나무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 이것이 황도구나, 백도구나, 천도 복숭아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 다음에 그의 언어를 보고 성품을 보면 그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 가지 교훈을 이 아침에 묵상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내 양심과 영혼으로 돌려나오는 하나님의 울림을 알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것은 애써 들으려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성령 받으라, 이것이 너무 은사주의에 치우쳐서 성령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성령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가 잘못된 흐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쉽게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 것이 아닌 내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성경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보편적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토리 신부님이 세운 강원도 황지 소재의 예수원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직업과 학력 또는 연령, 이념을 초월해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화와 변화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원이 처음으로 토리 신부가 시작한 것은 1965년입니다. 몇몇 사람이 뜻을 모아서 예수원을 개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에는 본관 건물 하나만 달랑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듬해 봄이 다가옴과 동시에 새로운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외진 곳이기 때문에 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재를 지게로 짊어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토리 신부님은 지게로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 도로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후원자들이 모인 적은 액수를 전용해서라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먼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원 같은 공동체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정된 헌금을 우리가 전용해서 도로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게로 나르겠습니다. 예수원 식구들이 반대하니까 신부님에 비하여 그들의 학력이 낮고 경력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토리 신부님은 미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또 예수원의 지도자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묵살할 수 있었지만 그 우월하다고 하는 우물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인 토리 여사가 쓴 글에 의하면 책이 있는데 예수원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살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내겠다는 소중한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목적한 것은 공동체이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은 마음이 불편하고 죽어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광업회사가 기계와 트럭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원 주변을 도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속에 있는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도로를 한 것입니다. 나무를 다 벌목하고 그 도로를 예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큰 실수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면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싶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만큼이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손해십니다. 이건 가까이 있는 것일까요? 멀리 있는 것일까요? 타협하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적은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눈물겹지만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마음이죠. 성경에는 한결같이 복된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빛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각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1955년 한국 전쟁 직후에 오레곤주에서 한 마을에서 영화 상영이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회관에서 영화 상영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처참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감동된 이 농부가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가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라고 접어두고 있었는데요, 며칠간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땅의 일부를 농장을 팔아서 한국으로 가서 8명의 고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역신문에, 마을신문에 나와서 사진까지 실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후원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서 농장을 접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국에 있는 고아 16,000명을 데려와서 입양시켰습니다. 그것이 홀트 아동복지의 설립자 해리 홀트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행하였다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다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색입니다.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삶의 참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하비 콕스가 해방신학을 하고 세속 도시의 저자 하비 콕스가 마지막 책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저술했는데 종교의 미래에서 의미심장한 기독교 운동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테지디오 공동체 운동입니다. 1968년도에 이탈리아 한 고등학교에서 젊은이들이 신앙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어떤 삶일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갔던 성 프란시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한 것이 5년 후에 1973년도에 사람이 많아서 주변에 폐쇄된 예배당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상테지디오 공동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70개국에 5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적인 복음운동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 급식소도 운영하게 되었고, 노숙자 잠자리 제공,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평화행진, 사형집회 반대 캠페인, 무슬림과의 활발한 대화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이 단체는 모잠비크의 내분 16년간이나 내전으로 고생하는 것을 정부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들 단체가 해서 화해를 이룬 그런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한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순수하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이 펼쳐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